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본문은 경쟁과 분열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점점 화평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화평을 이루는 위로부터 온 지혜들을 이어서 나열합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사람을 이기고 높아지기보다는 관계를 세우고 평안을 이루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관용과 양수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참된 지혜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 중 독특한 점은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화평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화평을 이루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이어주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에 대해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를 화평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덮는 것을 화평으로 여깁니다. 늘 양보하고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덮으시거나 잘못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하시며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무조건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갈등의 자리에 머무시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공동체보다 개인을 향할 때가 많으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에는 사랑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첫 시작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는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화평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로널드 롤하이저는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은 화평을 심는 인생과 그 주변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투기보다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양보나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화평을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을 추구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참된 화평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과 분열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긍휼로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상처 입은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 가운데 하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화평과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